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곳은 중국 우한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우한 지역에서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를 박해하는 양상이 가장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듯이 중국에서는 그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거는 지하에 있어서 지하교회가 아니라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지하교회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 지하교회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지는 제가 작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빼앗기는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중국 우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요. 가장 많이 기독교를 핍박한 지역이 우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국민이 많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 저는 이것이 참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 이 민족이 과거에 하나님을 찾고 열정적으로 섬겼고 그리고 영혼의 그런 자유함을 얻고 했던 그런 시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힘을 다 잃어가는 어쩌면 이번 위기가 우리 한국 교회에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교회들마다 지금 난리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우리 새 가족이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데 지금 낯선 교인들이 방문하면 다들 경계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신천지로 인해서 각 교회에 비상이 걸렸어요. 신천지에서 기독교인들 우리가 이게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일반 기독교에서 퍼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일반 교회로 침투하라는 지령이 내려졌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접근해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이 시국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언젠가 잡히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면역력이 강하면 좀 견딜 수 있는데 부모님이 좀 걱정해서 누구죠?
우리 시유리하고 아린이 부모님이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참석을 못하게 돼 있고 각 교회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인이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 뭐 이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때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오늘 그 친구한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는 교회 못 온다는 문자를 아침에 받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예배에 참석하고 안 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한테 그랬을 거예요. 저기 위성 예배라도 좀 아니면 유튜브라도 시간으로 좀 중계를 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것이 두려우면은 집에서 인터넷을 열고 그 다음에 이 한국 교회를 향한 수많은 정말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잖아요. 그거라도 찾아서 듣고자 하는 그 열정. 여러분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나오셨나 모르겠어요. 오늘 같은 날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요 무서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잖아요. 아직 여러분 주변에 뭐 아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세상에 떴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아직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이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이렇게 참여를 했는지. 일부 예배 때는 마스크를 쓰고 오셨어요. 이게 보호해야 되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손을 씻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가장 먼저 손을 씻어요. 하여튼 코로나 바이러스 있기 전부터 항상 손을 씻습니다.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뭐 인생을 다 살아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를 갖다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둘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손을 씻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하는 우리의 준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잘 이루어서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이번 기회에 다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망들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또 이런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를 볼 때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하고 간결합니다. 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 엘사랑교회 사랑이 있는지 아니면 넘치는지 하나님께서 보실 일이고, 사람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모임에 가기 싫어. 그러면은 왜 가기 싫으냐 하면은 거기 사랑이 없으면 가기 싫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거기가 가는데 가는 길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를 하지 못하고 시설이 별로고 춥거나 덥거나 그래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갑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겠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주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 가기 싫다.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2차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사랑만 있으면요 됩니다. 우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막 전도하잖아요. 오래전부터 전도했다 그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또 마스크를 나눠주는. 저는 이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생명을 담보하고 그 지역에서 항상 그렇게 해왔대요. 그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교회가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이 마스크 나눠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다 있는 거고요. 사랑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 강조합니다. 참 앞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기도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이것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감옥이라고 하는 건 불편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불행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마음껏 돌아다녀요. 그래도 자유하지만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세상은요, 예수님 없는 마음은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되는데 이 사랑 역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참 다 들었으면 좋겠고요.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들어도 몰라요.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줘도 그것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분명히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건 들은 게 아니죠. 분명히 봐요. 그런데 알지 못해요. 바울이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귀가 닫혀 있으면 그렇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은 듣기 싫어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근데 왜 거부하냐 하면은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몰라요, 그걸. 자기가 그런 걸 거부하는 것 자체도 몰라요.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겠어요. 오죽하면 자기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갔겠어요. 이유는 없어요. 복음이죠. 그 복음 때문에 갔는데 그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아요. 영적인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회자에 비해서 설교 횟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럼 잘 준비해서 정말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만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들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보통 이제 교육자가 먼저 나가서 이렇게 준비하고 교우들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다들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한 집사님이 나가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집사님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이에요. 제가 몇 년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주 오래 다닌 집사님. 일반 강연과 설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강연은요, 요즘 좋은 강연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유튜브 열기만 하면 정말 내 귀를 쫑긋하게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강의들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강연과 설교가 뭐가 다르나요? 뭐가 다른 게 있나요?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같이 듣는다. 똑같은 거 같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영적인 귀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내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그러니까 정신을 넘어서 사람들이 뭐 정신 개조합니다. 뭐 훈련도 하고 뭐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뭐 아무리 그걸 해도 우리 영혼의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해요. 사람 생각 바꿀 수 있어요. 정신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일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매주에 듣잖아요. 영적인 귀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영적인 귀가 열릴까요? 어떻게 영적인 귀가 열리겠어요? 제가 이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랑 교회는 정말 이 믿음, 성령님의 음성이 좀 민감하도록.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까? 들어보신 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는 들어요. 하시는 분 계세요? 들어야 돼요. 성령님이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시각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뭐 옛날에는 잘 몰랐어요.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몰랐고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몰랐어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얘야, 성령님의 음성 이렇게 듣는 것이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요. 충분히 여러분은 들을 수 있어요. 아니,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귀로 듣는데 영적인 귀는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저는 들어요. 그 음성을 직접 듣는 건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소리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러분이 뭘 들어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런데 뭘요? 소리로 들어요? 소리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영적인 귀로 듣습니다. 근데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은 못 듣겠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지금 한국에 얼마나 설교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듣더라고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엘사랑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혹시 지난주 있는데 성령님의 음성 들은 분 안 계세요? 성령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면 들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들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전할 때마다 다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안 그래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정말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믿죠? 우리나라에요 대단한 설교가들 참 많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많은 유명한 설교가들이 우리 한국당에 얼마나 많은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다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내가 뭔가 좀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전달력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유명한 목사님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기 바울이 이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귀가 닫히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오늘도 지금요, 수없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사람들이 온 관심은 지금 어디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볼까요? 31절인데 이것이 이제 결론의 메시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라. 23절을 한번 또 볼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23절과 31절. 놀랍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만 들어도요, 심장이 뛰어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말 들으면